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서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은 17절부터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 부류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석의 5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충분히 다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현재 50% 다 해도 우리가 1, 2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강단에 꽃과 나무를 자원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훨씬 분위기가 또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두메 출신인 헤롯 왕, 대헤롯이라고 하는데요. 헤롯 왕을 통해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 대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역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서 그의 아들들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서 다스려졌기 때문에 세 아들에 의해서 각각 통치가 되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과 관련해서는 두 지역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부, 중부, 남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부가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남부가 유대,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북부는 헤롯 아들에 의해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다스려졌고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아켈라오라는 아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이 두 지역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한 아들은 갈릴리 북동쪽 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대헤롯,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헤롯은 이미 일찍 죽었고요. 그 당시에는 갈릴리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그동안에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워낙 폭정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이 지역은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에 총독이 있었잖아요. 총독 이름이 누구였죠?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죠. 총독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갈릴리는 여전히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이 총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등장하는 인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또 아그리빠 왕이라고 있잖아요. 아그리빠 역시도 헤롯 왕의 그 가문을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대헤롯의 손자가 아그리빠 1세, 또 증손자가 아그리빠 2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로디아라는 헤롯의 이제 아내는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 형제들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빌립 1세, 빌립 2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을 다스렸던 분봉왕 그 빌립과는 다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 이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헤롯 안티파스, 그냥 헤롯이라고 이제 앞으로 하면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로서는 두 번째 남편이죠. 헤로디아. 그리고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이 뚜렷한 성격의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세 부류로 구분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디아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헤로디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헤로디아는 첫 남편이 헤롯의 이복 형제인 빌립이었지만 지금은 두 번째 남편인 헤롯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또 원래 이 헤롯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문의 족보를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였지만 당시 율법에 의하더라도 아직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범하는 것, 그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 같은 데도 보면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그 결혼을 통해서 나타난 헤로디아의 모습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녀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하고 집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이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 헤롯에게 말해왔기 때문에 헤로디아로서는 그 요한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의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은 분봉왕이지만 전체 진짜 왕의 칭호를 받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는데, 이 가문과 관련해서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헤로디아 역시 빌립은 공식적인 분봉왕의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인 이 빌립보다는 지금 분봉왕이고 앞으로 전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헤롯과의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도 왕비라고 불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는 요한이 자신의 이 야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꾼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요한에게 원한까지 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로디아는 오히려 그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요, 요한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만 제거하면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이제 없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해칠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 이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여러 고관들,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뭔가 요한을 해칠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을 없앨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녀에게 헤롯 왕의 이 생일 잔치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헤로디아의 딸, 이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 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이제 10대 중후반에 이런 소녀가 춤을 추어서 그 자리에 있는 술에 취한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것은 그의 춤이 어떤 춤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딸로 하여금 그런 춤을 추도록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요, 이것은 헤로디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의 춤으로 기분이 좋았던 이 헤롯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해주겠다 이러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은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뭘 원하면 될까요? 그럴 때 헤로디아가 드디어 이 기회가 왔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바로 급히 왕에게로 들어가서 이 어머니가 말한 이것을 청하면서 전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이 행동을 보면 역시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확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꼼짝없이 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여기 급히 곧바로 서둘러서 이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뜻만 이루고 관철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이런 악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요한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혹시 내가 헤로디아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아무리 왕이라도 헤롯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요,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이 일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제로 보면 말해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사실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만 보면 헤롯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달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주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헤롯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권면할 때 이런 말을 함부로 이제 대하지 않고요, 오히려 달게 듣기까지 합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요한의 말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사람이다. 대단한 칭찬이고 인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모시고 있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특징은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 헤롯 왕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적어도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의 문제는 그의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20절 다시 읽으면요,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신앙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요한을 끝까지 지켜주었어야죠. 끝까지 보호해 주었어야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헤로디아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을 해치려는 헤로디아로부터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옥에 먼저 가두었다는 것,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데요, 어떤 해석이든 헤롯의 행동에는 확실한 정함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과 맹세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였다고 하지만 요한이 죽은 후에 헤롯은 자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동안 아주 자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헤롯과 비슷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지만 행동은 따로따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처럼 행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살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뒤로 물러나거나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갑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그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던 때였는데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위험의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시편 57편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사면초가와 같은 위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한편 또 이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이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더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가야지 하며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극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마음까지 해이해지고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먹을 것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네가 너의 실상은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족하고 편안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영적으로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관련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헤롯 왕은 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의식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디아, 요한, 헤롯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헤로디아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주저하는 있는 분들이 계시면 침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삽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바로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헤롯 왕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마음을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한처럼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